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윤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언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고 또 언제든 자기 생각을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면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더구나 그 말을 하는 존재가 언론이라면 그 영향력은 어디까지일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언론은 잘못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차별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잘못된 보도를 하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어떤 방송에서 마약보다 세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시중에서 쉽고 싸게 구할 수 있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제품이 젊은이들을 환각과 중독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그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도했고 실제로 마약 중독에서 벗어났던 사람이 다시 그 제품으로 인해 다시 중독에 빠뜨린 내용과 그렇게 된 원인은 이 제품이 구입하기가 쉽고 단속 위험이 없기 때문이라고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방송들의 뉴스에도 같은 내용이 보도되었고 저같이 모르던 사람들까지도 그 제품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알 권리라고 하지만 그 뉴스들을 본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그 제품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 뻔한데도 막무가내로 일단 보도를 하는 것입니다.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모방 범죄가 계속 발생했는데 이 역시 너무나 자세한 범죄 설명을 보도한 뉴스들이 많았고 잡힌 범인들도 다른 사건 뉴스를 보고 모방해서 범죄를 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언론이 조금 자제해서 뉴스를 방송한다면 오히려 범죄가 줄어들 것 같지만 언론 관계자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은 정치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게 좌편향이나 우편향에 치우친 뉴스나 방송은 국민이 판단해야 할 법까지 다 빼앗아서 국민을 편파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은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정계 한쪽에서 가짜 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만들고 행동하는 언론 매체에 대해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자 다른 쪽에서도 똑같은 잣대라면 그쪽에도 폐간할 언론이 있다고 했는데 서로가 그런 언론들이라면 없어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언론은 종교계에도 또 종교와 연관된 사상에도 영향력이 많은 매체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동성애에 관한 언론의 편파 방송입니다. 이 세상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절대 찬성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성향에 따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 외에는 동성애를 절대 찬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언론에서 동성애에 관한 뉴스를 하려면 공정하게 보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언론이 악질 동성애라며 사형까지라고 제목부터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쪽이 아닌 사람은 잘못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프리카의 우간다에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20세 청년이 사형에 처할 위기에 맞닥뜨렸다는데 이것은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와는 정반대의 행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우간다 대통령은 에이즈에 걸린 동성애자가 성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동성 대상 성행위를 하면 그것을 악질적 동성애로 간주하고 최대 사형에 처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는데 악질 동성애 성관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심지어 단순한 동성 성관계도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사 내용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들이 늘고 성소수자가 국가 원수 자리에까지 오르는 시대이지만 아프리카는 대세를 거스른다. 아프리카가 식민지화 이전에는 동성애와 다양한 성적 취향이 존중됐으나 기독교와 함께한 영국의 식민 지배하에서는 반동성애가 확산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새로운 반동성애의 가치관을 받아들였고 식민 통치를 벗어난 뒤에도
반동성애법을 계승했다.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성소수자들은 더 핍박받게 됐다는 것으로 평균적인 역사관과는 전혀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 기사를 인용하여 우간다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에 대해 주요국 지도자들이 성명 등을 통해 개탄했다는 것과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가 늘어가고 있다는 말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론의 문제입니다. 우간다 대통령은 자기 나라에서 에이즈에 걸린 동성애자들이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해서 에이즈를 퍼뜨리는 것, 특히 아직 어린 나이에 미성년자들까지 동성애에 빠져드는 것에 대해 처벌하겠다는 법에 서명한 것입니다. 사형이라는 법까지 정해 미성년 동성애자를 만들지 않고 동성애로 인한 질병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언론은 그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는 마치 우간다 대통령이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다고 하면서 그 원인을 은근히 기독교 때문인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원래 동성애자가 아니라 이성애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라 하고 목사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에도 동성애 지지자가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가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고 그들 사이에 자녀들이 태어나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이고 생리적이며 성적인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성관계 형태가 있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고 했는데 여기 언급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초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거인들이었고 용사들이었지만 이때는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졌고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홍수로 사람과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잘못된 성관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날들의 심판입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었는데 그의 아들 함이 그의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창세기 9장 24절은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 했는데 그 일로 인해 함의 아들 카나안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동성애는 아들이라도 저주를 받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또 한 번의 심판은 롯의 날들에 있었던 소돔의 심판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은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다라고 했는데 이 극심한 죄인들이 바로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악을 알아보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셨고 그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소돔의 남자들이 늙고 젊고 간에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은 그들이 롯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하니 했는데 이것은 소돔의 남자들이 그 남자들을 성폭행하고 동성애를 퍼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소돔의 남자 동성애자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과 불에 타서 멸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9절에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이 심판을 받은 것은
이처럼 비정상적인 성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그들은 가증한 짓을 행한 것이니 그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날들인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을 말씀하신 후에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노아의 날들이나 롯의 날들과 같이 비정상적인 성관계가 가장 심한 때이며 비정상적인 동성애자들이 음지에서 나와 큰 소리를 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때입니다. 이전에 그 어느 때에도 동성애자들이 이처럼 대담하게 자신을 드러낸 때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그 어느 때에도 이 세상이 이처럼 동성애자들을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주라고 말했던 때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비정상적이 된 것이고 다시 말해서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꾸리고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꾸리는 것은 비정상적입니다. 세상의 언론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언론은 없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목사나 교인들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숫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바른 성경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공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인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쓰신 바른 성경을 찾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성경을 보고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글로 된 바른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뿐입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성애 문제와 바른 성경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문자나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